주에 우리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과 수련회를 통해서 치즈 만드는 공장을 가봤습니다. 이제 미국 안에서도 참 유명한 그런 아이스크림 공장도 되고요. 이 치즈 만드는 이 공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좀 우리 그 어르신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그 김치, 이 김치가 참 더 과학적이지 않겠느냐. 아무리 이렇게 치즈 만드는 공정을 봐도 우리 어르신들이 만드는 그 맛있는 김치보다는 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 김치를 담그면은 이 발효균이 딱 이제 그 공기에 있는 발효균이 김치에 딱 들어가서 김치를 그냥 부글부글 탄산으로 끓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효균을 통하여서 김치에 있는 많은 그 나쁜 그런 균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좋은 균들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김치를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참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으실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이렇게 머리를 쓰셔서 이 자연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가끔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함입니다. 건강해야지 여러분들 정말 무엇인가도 잘 생각하고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뜬히 견뎌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는 먹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는 활동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걸을 수도 있고 또 운전하실 수도 있고 그러셔서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발산할 것인가?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그런 에너지들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 이거 보이는 육신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도 건강해야지만 그 영이 건강할 때에 우리 육신도 건강할 수 있고요. 생각도 건강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갓난 아이가 막 너무 배고파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것을 모르고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젖을 안 주면 막 그냥 울어도 아주 너무 배고플 때 막 그냥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잖아요. 그죠?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그 사모가 바로 그러한 아이가 너무너무 배고플 때 정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너무 배고픕니다. 배고프니까 엄마 저에게 우유를 주세요, 밥을 주세요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사모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내려질 때 그것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지만 그 신령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계속 맑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맑아져야지만 영이 건강해야지만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도 없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연약하고 정말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이 건강하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들은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잖아요. 무엇인가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고 표현이 되고요, 그죠? 아플 때는 아프다고 표현이 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표현이 되는 것이,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영혼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예? 성령을 받으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가 있다.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너희가 나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축복을 통하여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가야죠. 움직여야죠. 우리가 뛰어야죠. 예? 건강한 아이들 보면 막 뛰어다녀요. 예? 가끔 가다 저도 잠을 자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새벽에도 우리 둘째가 막 이제 힘이 나니까 점프해가지고 천정을 달려고 하는데 그냥 꽝꽝거려요. 깜짝깜짝 놀래요. 젊으니까. 막 그냥 힘이 있으니까. 이런 거구나. 교회가 힘이 있으면 이런 거구나. 무엇인 살아서, 이 김치가요, 이 살아있다는 것은 발효균이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그 효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해서 부글부글 막 끓잖아요. 김치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끓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정말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막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막 체험하게 되면 그곳이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항상 기도하면서 하다가 가끔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좋은 꿈을 꿀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막 생각하면서 할 때는 좋은 꿈을 꿀 때가 많아요. 그럴 중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그것을 많이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꿈을 꾸게 해주세요. 우리 그 베델 성전에, 참 그 베델 성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딱 모여 있을 때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소망의 물들이 그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저 문 밖으로서 쭉쭉 이제 물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물이 막 퍼지면서 이 막 그냥 이 베이 에어리에 우리의 그 은혜의 물이 가득 찹니다. 그런 꿈을 많이 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그렇게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점점 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은 저런 하나님의 능력이 퍼져야 합니다. 전파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요, 우리 교회는 저는 이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 희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에 훈련이 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교회는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인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였을까? 근데 디모데후서 4장 정도 가면 그때쯤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바울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4장 쪽으로 쭉 이제 읽어보시면요, 정말 이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정말 심령을 다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라. 결국은 이 세대를 향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이 전도의 개념하고는 약간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개념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에 나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이제 좀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나에게 체험을 주신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에너지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전파의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모든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말씀의 전파, 예? 어떤 상황이든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전파할 때 그럼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러한 자세나,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전파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의 그 자세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오늘 본문 2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자, 때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는다는 것은 좋은 때예요. 가장 전파하기가 좋은 때입니다. 말씀을 전하기가 좋은 때입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말씀을 잘 들으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때를 얻을 때만 전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을 때뿐만 아니라 때를 얻지 못할 때에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파하기 너무도 어려운 때, 안 듣는 때, 괴로운 때. 그래서 이 전파를 할 때 정말 말 듣지 않는, 정말 너무 듣지 아니하는 그런 때에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당시에 지금 많은 유태인들, 예수님이라면 그냥 이를 가득 그 유태인들이 공격해오는 그런 때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또 로마가 굉장히 그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박해할 때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전파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전파해야 될까? 우리는 포기합니다. 우리는 안 해요. 현대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이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 안 듣더라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그 신앙의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원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원리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도 디모데에게 연속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안 될 때에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속성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 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연속을 3번, 연속적인 그런 단어를 3번 씁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연속성입니다. 기뻐한다고 해서 내가 기쁠 때만 기뻐하고 내가 즐거울 때만 즐거워하고 내가 믿고 싶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쁨의 하나님을 담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그러면은 눈 뜨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사는 삶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무엇이다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샀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우리는 때를 따라서 정말 해야 될 때 그 모든 여건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정말 목사님, 제가 이 정도의 수준을 놓고 이 정도가 되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 속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냐면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진국이에요. 그때가 참 좋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시죠? 정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악하여질 수 있을까 할 만큼 참 유대 백성들이 악한 그런 모습 속에 삽니다. 막 우상숭배하지요. 하나님 배반하지요. 하여튼 갖가지 있는 종교라는 것은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막 성전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속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슬프도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 어리다는 거죠. 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하나님, 저는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랬을 때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 한번 읽어 보실까요? 저것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희는 약하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분별한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시간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가라고 하는 것은 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저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나는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 준비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정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가시라고 합니까? 왜 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우리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가서 전파하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뒤에 놀라운 축복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자는 겁니다. 예? 비록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입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전파할 때 물론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그냥 아다도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함도 있었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전파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저 나무에 아무 나무나 들고 사과야 열려라 그랬을 때 그 사과가 열린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저건 읽어보시죠.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께서도 액션을 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은혜를 주는데도 주시는지 마시는지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재미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에 딱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아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나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참 아멘입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뒤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이 시간에 저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또한 그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놀라운 축복 안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으세요? 저에게도 가장 힘든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안 참아져요. 이게 참 이렇게 참고 참으려고 하는데 저는 많이 참았다고 했는데 안 참더라고요. 안 참아지더라고요. 근데 현대가 그래요. 말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 그 1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고통할 때가 이르르냐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세에 되어지는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되게 조급해질 것이다. 조급해져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하기. 그러니까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도 조급해요. 너무 급합니다.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려고 하는데 없어. 벌써 나갔어. 우리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데 없어. 우리는 조급함이 가장 정말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급해요. 조급해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말씀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는 거부합니다. 정말 사람이 급해지면요. 막 급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자꾸 거부해요. 나 급해 죽겠는데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자꾸 그렇게 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인내하는 것이,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고 있어야지 그것이 묵은지가 돼서 정말 성숙이 많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래 참음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참으셔야 돼요. 근데 안 참아져요. 왜? 급해지니까, 조급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참아야 되는데 야고보서에는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참고 또 참고 참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참 그건데 그게 잘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린 계속해서 오래 참아야지. 그래서 참고 묵직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급하면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나 우리들의 여건 속에 자꾸 그냥 다른 말씀만 자꾸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이 먹혀들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안 받으면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단들이 정말 끈질기게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단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가르치고 또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나요? 그죠? 이 본문 3절 말씀에 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르쳐야 되고 또한 경책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현대 사람들은요, 잘못한 것 이야기해 주면 화를 내요. 막 안 들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가 누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점을 얘기하면 막 화가 나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경책하라는 것이 무엇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경책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것들을 다 잘 바로 잡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가르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르쳤을 때 잘 가르침을 받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도 이제 컸으면 조금 크면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이 세대에도 전달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막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데 현대 사람들이 안 받아요.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다는 겁니다. 현대에는 말씀을 그래서 전파하기가 너무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현대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워낙 그것이 이제 뉴스가 됐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의 그 수많은 채널을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만 받을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다 받고요. 모든 정보들도 자기가 원하는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만 받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빨리 돌려버려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빨리 돌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세지 말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들의 잘못들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잘못을 그렇게 말씀으로 경계했을 때, 가르쳤을 때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안 받는 이유의 가장 큰 근원이 뭐였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에레미야의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여도 우리는 평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말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하였어도 예레미야가 당신들은 이것을 잘못했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다른 신을 섬기고 이웃을 비방하고 비평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듣기를 싫어하냐면 그 옆에 그렇게 너희들이 해도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지금 괜찮지 않느냐, 지금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을 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괜찮은 그 기간이 하나님의 참고 계시는,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를 안 해요. 왜? 저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합니다. 평강하다, 괜찮다, 좋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망하지요.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것이 바로 저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또 전파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중요한 이제 마지막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모습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인간적인, 인간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에 자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으로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러한 길로 나가야죠. 왜 인간의 멸망을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위적인 생각이고 인위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삶을 통해서 쭉 이제 살아갔을 때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인간을 위한 것이냐.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돼야 되죠. 그죠? 인위적이 아니라 신위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그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인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파도 그에게 말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경책하고 경계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정말 편안하게 또 이렇게 안도하게 만들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우리 안에 거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시는 풍성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름다운 것, 하나님 것을 지키며 그 지키는 말씀을 가서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그렇게 한번 박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간은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많아요. 정말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들 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실 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